오늘 우리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12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우리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가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하는 것은 어찌하여 왜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그 뜻인데요.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패망과 또 성읍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죠. 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시간인데요. 멸망해 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에 비교하면 저는 이 야구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데 마지막 말이죠. 말에 말이죠. 역전하는. 그게 참 묘미가 있고 우리 신앙인들 그런 게 아닌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주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말이죠, 마지막 소망을 잃지 않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상황에 처했던 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또 우리가 징계당하는 그 상황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예레미야가 5장 19절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요, 요망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무엇보다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20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권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사람은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죠. 고대 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 아수르, 심지어 바벨론도 그저 한순간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참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죠. 제가 한 번은 아침에 말이죠, 이제 지방을 내려가는데 이제 잠실대교를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잠실대교를 이렇게, 근데 거기 많이 이제 피턴하는데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해가 왜 서쪽에서 뜨지? 해가 서쪽에 뜨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돌면서 말이죠, 방향을 착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나오는 말, 하나님, 이렇게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회전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죠? 그대로 계셔서 변치 않고 그대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한 2주 걸쳐서 우리 윤재 권사님 안 오셔서 여러 가지 마음이 뭐가 좀 이렇게 허전하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좀 힘든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 자리는 이만구 권사님 자리, 이건 다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 어떤 때는 착각을 합니다. 돌아가셨지?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착각을 하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면 영원히 계시고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 그죠? 확실한 보장이죠. 영원히 계신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고, 때로 우리를 때리셨지만 우리 주님의 속마음은, 또 우리를 대하는 그 주님의 심정은 뭔지 아니까 우리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기대를 우리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바벨론이 철저하게 지금 남유다를 패망시켰거든요. 그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끝났다, 그냥 죽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어떤 문제 겪을 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이고 죽었다. 그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왜요?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또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죠. 우리 20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머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다시는 기억 안 하실 것 같은, 다시는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다시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데, 우리 범죄에서 우리가 매를 맞는 거 맞는데, 너무 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그 표현을 리얼하게 하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누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죠?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구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병아리 물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문제를 생각하면 또 낙심되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왜 영원히 버리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두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이죠.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이제 호소하는 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말이죠. 아이는 잊어버려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락에 빠져갖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죽어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다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말이죠. 은혜를 주셔야만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제가 말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계속 사인 주세요. 계속 교회 가라고 자꾸 마음에 도전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 맞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 거부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거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면 못 돌아옵니다. 미안해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적과 같이 예루살렘과 또 남유다 그 모든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옛날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시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말이죠. 호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의 말씀에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이 선지자의 이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힘든 상황들을 다 토로하면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연결하는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말이죠. 단순히 문제 해결, 우리의 고통, 그것만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말이죠. 순서가 있거든요. 문제 해결은 2순위고요. 우리들은 1순위지만 1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도 우리 자판기에 형광등이 나가서 이제 저녁에 저녁기도 개인기도 마치고 가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새 형광등 사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와요. 자판기 기사분한테 전화도 전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마 꼭 접촉 때문에 돌리고 이러니까 꽉 이렇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첩첩 불량이면 아무리 새 걸 갖다 끼워도 그죠? 제대로 작동 안 하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첩첩 불량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춰다 할지라도 접촉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나야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야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말씀에 비춰서 그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울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끝나거든요.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데 그죠? 그걸 깨닫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지금 여러 번 저한테 사인 주셨는데요. 제가 자꾸 밀어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곧바로 반응할게요. 제가 놓쳤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말이죠. 링크가 걸려있는 분들, 그죠? 가능하다는 거죠. 간혹 제가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면, 이제 간혹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빠른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껐다 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은
잡혀요. 그래서 이게 늘 유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어 있을 때, 이게 뭐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인이 들어왔구나, 경고등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하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황은 바꾸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했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먼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신, 우상숭배,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쉽게 바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자세히 경고해 주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고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다 그대로 따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럼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에 항복했나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말이죠. 애굽으로 가버리자. 그죠? 참 말도 지도하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압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 깨뜨리 부드러운 마음 주셔.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도저히 다른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레미야에 가는 말이죠. 마지막이 상당히 좀 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어떤 탄식과 간구로 끝나는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참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진노의 강도가 너무 커서 우린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갈망들이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죄 문제,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이 해결 안 받고 돌아왔나요? 몸은 돌아오고, 그죠? 모든 것들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는 왔지만 우리 마음은 콩밭에 있단 말이죠. 다른 것에 다 빼앗겨 있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참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마음의 법이다. 참 이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풍요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우리 삼기를 축원합니다.